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비춰지고 있는 교회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변두리 위에 소외되어 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흩어진 나그네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교회의 정의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비춰진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걸작품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구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삼위 하나님의 합동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구별하심,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한인제일장로교회가 1966년도 6월 19일에 시카고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올해로 창립 58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많은 성도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이 시카고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이 교회를 완전히 세워주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감히 피조물인 우리들이 함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고 어떠한 방법과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이 땅에서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장차오는 종말 곧 미래에까지도 철저하게 교회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 즉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고 김규배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와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오늘 베드로의 입을 말하면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앞에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전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놀라움과 이 황홀함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 하나의 믿음, 나 하나의 구원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영광스럽게도 이 삼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뜨겁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찬양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전제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로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뭐 곡조를 묻혀서 최대한 그 감사를 우리의 감정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 손을 듭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손을 드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박수를 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어떻게라도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일어나서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의 모습을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왜 찬양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됩니까?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찬양팀 세션이 있어서 찬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산소망 되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이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구경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는 소망입니까? 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듭났다, 다시 말해 중생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영적 생명이 바로 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그 살아 숨쉬는 영적 생명을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거듭나면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장차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강력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쇠하고 망하고 헛된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범사에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 아닙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가 장차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서야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 겨우 한 번쯤 생각해 볼 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 이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그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완전히 임하게 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가 있을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은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도깨비 망망이를 휘둘려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갖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바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랍니까?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흩어진 교회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누추하고 또 비천한 나그네로서의 여행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비할 수 없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황홀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과 성령의 구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교회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궁극적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풍성하게 넘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풍성히 넘쳐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이 썩어져 가고는 세상에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이 소망의 노를 지으며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소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황홀한 기쁨의 삶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결국 마지막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꾸고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의 종착점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주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소망의 끝이 하늘나라와 다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의 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해 이 땅에서 거룩한 발걸음을 걷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